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몇 주 뒤에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첫 설교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자기 언어가 부서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 그를 다시 세우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또 무너졌다고 스스로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알고 배를 알고 그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 출신의 한 납비가 그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전문가에게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조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보통 이 순간 사람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 최고의 어획 앞에서 그는 자기 죄를 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먼저 자기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봅니다. 성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경험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 시간이 흐르고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몇 절 뒤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섭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던 사람을 예수님은 사탄이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낮아지시는 메시아의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언어는 유창한데 정작 십자가의 방식 앞에서는 피하고 싶은 그 자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시 장담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요. 그리고 어느 여종이 그를 알아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2번.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3번째. 이번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순간 닭이 웁니다.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 지금 재판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한 제자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는 그 눈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곡은 사실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너진 사람인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리,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일하심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무너지는 것, 그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흔드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곡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빚으시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장담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끝났을 겁니다. 배신자, 실패자, 조용히 사라져야 할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하필 그가 다시 돌아간 갈릴리 바다에서. 그것도 하필 숯불을 피워놓고.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곁에 있었던 것도 숯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배신의 자리에 있던 숯불, 회복의 자리에 있던 숯불. 주님은 우연히 숯불을 피우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너졌던 그 냄새, 그 자리로 그를 다시 데려가신 겁니다. 있게 해주신 게 아니라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은 3번의 부인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심판의 칼이 아닙니다. 회복의 수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더 강한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숯불을 피우셨고, 주님이 먼저 물으셨고, 주님이 먼저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결심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시 붙들렸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게 너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이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섭니다. 한때 여종 앞에서 떨던 그가 이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전의 베드로는 자기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의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이전의 베드로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의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무너진 사람에게서 자기 확신을 빼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채우십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훗날 그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때 고난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목자가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은혜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의 언어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기 앞에서는 두려움이, 자기 보호가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실패 자체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기억의 자리, 주님은 거기서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베드로의 결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성화는 자기 제기의 서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실패한 제자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서사입니다. 성화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시고 드러내시고 낮추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한 사람을 다룹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불린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